우리가 함께 본 16장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뵙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최초의 부활 증인 막달라 마리아, 대체 그는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12 제자들 외에 주님을 따라다닌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성과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인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 뭐 그런 뜻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라는 마을은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작은 촌락입니다. 지금도 이 마을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마리아는 바로 그 마을에서 살았던 여인인데 한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7 귀신에게 사로잡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린당한 채 처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온전케 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또 이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몇몇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그를 따르며 시중 들던 여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는 물론이고 예루살렘까지도 따라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가 됩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해버린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슬퍼하며 통곡했다고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운명하신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한 곳까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오늘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혼자 그 무덤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순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완벽하게 지켜본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마침내는 최초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애정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세운 그는 동이 트자마자 주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무덤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보러 간 게 아니죠. 주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혼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무서움보다도 주님에 대한 애정이 더 깊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무덤까지 들어가서 시신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그 빈 무덤을 향해 한없이 울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리아의 등 뒤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잖아요.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선생님 하며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마리아가 재회하는 극적인 장면인데 요한복음 20장의 묘사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십니다. 당시 마리아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아마 주님 품에 와락 안기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런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반갑다고 여자가 남자 품에 안기거나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쨌든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애정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지성으로 섬겼고 그렇게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단걸음에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부활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증인 역할, 결정적인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로부터 그는 누구에게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며 외치고 다닌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구도의 길은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기도하는 마리아, 성령 충만한 마리아를 만납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우선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 그 중에는 틀림없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여인이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최전방에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한 여인이 지금 주님의 유언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빠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지금은 성령을 받기 위해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을 기해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때 성령 충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여성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에 사로잡혀 미친 개처럼 살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다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로 꼽습니다. 서열이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한 가련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얼마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까지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겠다고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히려 거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하며 그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장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도 모두 마리아야 하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마리아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